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우리 1절 말씀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전 오래전부터 이 말씀 제가 아주 많이 인용도 하고 참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소중한 진리가 늘 제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소망을 주기도 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이 말씀을 우리 외국인들하고 우리 바이블 스터디 할 때도 제가 많이 인용해서 소개했고 또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지난주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에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좋은 바로 그 길잡이요 소중한 진리가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오늘 대림절 넷째 주가 되는 오늘 이제 앞으로 며칠 후면 크리스마스 데이가 되죠. 오늘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오늘 이 사도는 아주 강력하게 3장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였는가. 이 성경에서 보라 하는 이 말은 그 다음 구절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을 때 성경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도 가끔씩 이 말씀을 사용하셨지요. 주님의 또 사도된 성서의 저자들도 매우 중요한 사실을 그 안에 그 다음에 연이어 소개할 때 항상 보라, 영어로는 behold 이렇게 보라 하는 이 말을 강조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사용하곤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는 매우 그 다음 차근차근 아주 소중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내 모습,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현재 내 모습, 이거 좀 어려운 말로 현재 정체성이라고도 하지요. 현재 내 모습, 그리고 앞으로 미래 이제 먼 훗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꼭 얻게 될 미래의 영광, 그리고 지금 현재와 그리고 그 미래를 이어줄 수 있는 내 현재의 삶.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이 소중한 사실을 이 짧은 구절 속에 다 담아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 자신도 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아주 많은 감격이 있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늘 이런 말씀입니다. 또 제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도 이 말씀과 너무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곤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소중한 말씀, 지금 현재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먼 훗날 우리 미래의 영광이 그 찬란한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미래와 현재를 이어주고 있는 오늘 내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오늘은 말씀을 직접 인용하면서 함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 한 소절 한 소절, 그것이 담고 있는 그 무한한 은혜를 우리는 점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점점 우리는 또 느껴져 가게 됩니다. 오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내 신분이 곧 오늘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진리는 우리의 정체성,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거룩한 신분이 미래 어느 시점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이미 나에게 확정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한들, 그리고 혹시 내 자신의 마음조차도 이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혹시 내 마음이 주저하는 마음이 혹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에 상관없이 아주 분명하고 그리고 영원과 영생을 관통하는 이 거룩한 진리가 오늘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있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절대 여러분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그리고 그분의 온전한 용서, 그리고 그분의 그 끝이 없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이 거룩한 그 이유도 알 수 없는 그분의 나를 선택하심, 그리고 그 끝도 다 알 수 없는 그분의 무조건적인 용서,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영원토록 가능하게 해주는 참으로 따뜻한 그분의 사랑. 여러분,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절대 이런 우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놀라운 신분, 또 이 신분의 변화를 이 세상은 절대 알아볼 수 있는 안목과 눈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더 밝히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 같이 빛이 어둠에 들어왔음에 어둠이 그 빛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둠은 오히려 이것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 자신을 비추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싫어한다고, 멀리한다고, 미워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절대 그 가치를 온전하게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온 우주의 창조자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 모두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우리 존재의 깊은 변하지 않는 그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깊은 변하지 않는 튼튼한 자의식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안착점이 되고 우리를 늘 새롭게 하고 늘 우리를 다시 견고하게 일으켜 회복하시는 바로 그 원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이제부터 너희가 아버지 그렇게 부르지 말고 파테르,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좀 격이 있어서 너가 너의 아버지하고 너하고 좀 격이 있는 것 같아, 좀 멀리 보이는 것 같으니 이제부터는 너는 하늘 아버지를 아바라고 하는 아람어에 우리말은 아빠입니다. 이제부터는 아빠 이렇게 부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토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전인적으로 이해하고 우리를 전인적으로 포용하고 우리를 전인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그 아버지가 그토록 격없고 허물 없는 나의 아빠로 그토록 우리 모두에게 가까이 와 있다고 하는 이 사실로 너는 너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는 너희가 아바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쓸모없어지거나 우리가 혹시 실수를 하면 세상은 우리 모두를 가차없이 평가합니다. 행여 우리가 좀 기대에 못 미친다거나
행여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회사나 어느 곳이나 이것에 바람에 좀 미치지 못하면 이 세상은 가차없이 우리를 평가절하하고 우리를 다시 평가하고 내몰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이렇게 근본적으로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이 거룩한 특권은 무조건적인 수용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조건적인 수용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깊은 안정감을 그 아버지 되신 우리의 아빠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 혹독한 세상의 중심에서도 깊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늘 세상은 서열을 매깁니다. 저 사람은 좀 잘난 사람, 저 사람은 좀 못난 사람, 저 사람은 좀 잘생긴 사람, 저 사람은 좀 이 시대에 좀 못생긴 사람.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뭔가 평가의 기준을 만들고 그리고 서열을 매기는 것입니다. 좀 잘난 사람은 우월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또 이 세상에 좀 잘난 사람은 끊임없이 또 재화와 또 재물도 끊임없이 그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무한대로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정반대입니다. 점점 있는 것마저 점점 빼앗기는 바로 이 약육 또 이 참 어찌 보면 거친 이 광야 속에 내몰리고 있는 것 같은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큰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고 점점 깊어져가면 깊어져 갈수록 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평가의 그 기준이, 이 가치관이 이 세상에 물들어 있을 때 우리는 어디 나 하나, 내 이력서 하나, 어디 내밀 곳이 없는 그런 어떤 절박감을 이 세상은 우리가 그동안 세상 속에서 경험해 왔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늘 아버지, 나를 그분의 가장 거룩하고 가장 귀한 자녀로 삼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 끝도 시작도 알 수도 없는 이 땅의 기초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나를 정하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의롭게 하셨고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진리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깊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는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평가에서도 초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압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압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전혀 알지도 또 그 깊이를 헤아리도 못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과 삶을 감싸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 그 순간 속에서도 거룩하신 성령께서 항상 내 영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나에게 일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그 권세도 하나님 자녀의 그 특권도 하나님 자녀의 그 위엄도 나로 하여금 다 이해하고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 삶은 지금은 행여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이 마감하는 순간까지도 내 자신이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감나게 내가 혹시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작은 그림도 큰 그림도 완벽하게 나를 향한 하나님 그분의 그림을 그려내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삶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창조해 내시고야 마신다 하는 그분의 그
완벽한 사랑으로, 그리고 절대 양보하지 않는 그분의 그 거룩한 고집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거룩한 진리에 내 마음이 정말 깊이 만나게 될 때, 그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물며 내 안에서 나 자신조차도 때때로 나를 비난하는 소리를 마구 쏟아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돌아서서 결국은 우리는 깊은 마음의 안정감과 또 우리의 영적인 그 안정감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할 여유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은 늘 나를 조건적으로 판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롭게 해가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많은 진리를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분을 향한 사랑을 품고 있는 모든 이들은 오늘 사도가 말씀하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사실 속에 다 담아놓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또 다음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알게 된다. 장차 나타날 이 영광스러운 변화, 여러분, 그분과 내가 같아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지만 이 거룩한 진리를 이제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더 생생하게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이 진리는 우리들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힘과 능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대단한 모습으로 발전시키고 성숙하고 변화되는 그 힘이 바로 이 진리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좋은 곳에 가게 될 거다 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한계, 어쩔 수 없는 이 한계 속에 갇혀 있어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 넓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출해 주고 있는 이 거룩하신 말씀을 이해하는 그 깊이와 부피와 넓이가 우리는 지극히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어떤 존재가 그분 앞에, 우리가 그분 앞에 가게 되었을 때 어떤 존재가 될지는 우리가 아직은 잘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모습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의 부활의 몸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사도는 아주 분명하게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해 준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한 그 깊이는 마치 작은 씨앗 하나와 같다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 하나, 사과 씨앗 하나 말이죠. 사과 씨앗은 씨앗 그 자체에 불과합니다. 그 씨앗 자체는 그 스스로의 풍성한 지혜가 그 안에 없다 이것입니다. 이 사도의 의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 속에는 이미 다 자라서 먼 훗날에 큰 사과나무가 돼 있는 그 모든 생명력, 그 가능성이, 그리고 그 이미지가 그 씨앗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널리 정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됐을 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꼭 씨앗 하나와 같다 이것이에요. 씨앗 자체는 내 안에 지금 어떤 그 완전한 사과나무 하나의 모습을 이미 이 씨앗 자체 내 안에 어떤 모습으로 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언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분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었을 때 우리 모습이 어떠하게 어떤 존재가 될지 사도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함과 영광을 그대로 담는 존재로 다시 새롭게 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소망이고 우리 모두의 가장 궁극적인 영광이 된다 하는 점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약간 부연해서 좀 분명하게 다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그분 앞에 서게 됐을 때는 그리스도 그분과 같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그 동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무슨 힘을 가지고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언젠가 그리스도 그분과 똑같아질 수 있게 되느냐 하는 점을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분처럼 마지막 날에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어떤 지고한 그런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마음속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우리가 신앙하는 동안에,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진심과 사랑과 그리고 신뢰를 담아서 그분을 늘 바라보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진심과 사랑과 그리고 신뢰를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데서 우리가 언젠가 그분 앞에 가게 됐을 때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과 같아지는 이 거룩한 역사가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그 영적인 경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냥 반은 흘려듣고 또 반은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면 좋습니다. 이런 어떤 한 개인의 특별한 경험들은 늘 하나님 성서의 말씀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 하는 정도로 반은 새겨 듣고 또 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넓은 여유 속에 남겨두는 것이 좀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그 패러다이스를 말이죠. 그 천국을 경험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이 천국 문 앞에 떡 가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만 물었다고 그래요. 실은 성경은 여러 마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얘기로는 그래요. 한마디만 예수님이 물었다고 그래요. 너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터득했느냐? 이 한마디 질문이었다고 그럽니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그랬죠.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을 총동원하여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너는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친 모든 내용들을 다 그 안에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함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무엇을 훌륭하고 많은 성취를 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또 사도가 그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사랑이 그토록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마음속에 이제부터는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형식은 뒤로 하고 모든 우리들의 형식 속에서도 늘 우리 안에 먼저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사랑을 담아야 합니다. 물론 진실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확신으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 곧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전인적으로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혹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오래도록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태도도 말도 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처럼 점점 변해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상에 우리의 육신도 경험하는 바입니다.
늘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과 진심과 신뢰를 가지고 늘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정성스럽게 진심을 다해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라보고 있는 나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처럼 점점 변해갑니다. 그리고 말이죠,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참 소중한 영감은 내가 우리 권사님을 이렇게 정성과 사랑을 담고 권사님을 바라본다 그러면 제 눈에는 권사님의 모양이, 영상이 제 눈에 딱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람도 육신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가 바라보는 그분처럼 내 전 존재가 점점 변화되어 갈 뿐만 아니라 내 모습이 저분처럼 점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 모습이 내 눈에 권사님의 영상이 비추듯이 내 모습 속에 바라보고 있는 저분의 모습이 세상 앞에 비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에도 이 내용이 절대 예외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도, 그리고 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속에서도 사랑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누군가를 바라보면 점점 나도 모르게 세월이 흘러 그분처럼 점점 변해가듯이 우리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이제는 아무 가림막 없이 투명하게, 점점 더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우리 주님을 대면하게 되면 그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온전하게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주님 자신처럼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힘입니다. 그분의 그 영광의 힘입니다. 언젠가 막힘없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딴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또 묵상하면 점점 그분처럼 점점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날 그분 앞에 딱 서게 되면 오늘 요한의 가르침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본연의 모습이 우리 앞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분의 본연의 모습이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되는데 그분의 본연의 영광이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되면 그 영광 자체는 무한한 능력이 있어서 그 앞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나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과 똑같이 바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요한이 지금 전하며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분 앞에 내 전 존재가 완전히 그분과 같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무 막힘 없이 아무 가림막과 한계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때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분의 막힘없는 본연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의 모습처럼 전적으로 변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다른 모습을 내가 가지고 그분과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의 통치가 완전히 100%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그분과 같아지면서 우리는 아무 막힘없이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게 됨을 오늘 사도 요한이 참으로 그 소중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참 이 신비롭고 어찌 보면 참 감격스러운 이 말씀을 생각해 볼수록 참 이 말씀이 기대가 되고 또 기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신비롭고 분명한 영적인 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신뢰와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면 내가 바라보는 그분처럼 내 자신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을 보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그분을 더 전적으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처럼 내 삶이 전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곧 되는 것이다 하는 이 성서의 소중한 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주인 되시고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중한 진리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마치 그림자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한 어두움과 또 우리가 혹시 심한 그런 낙심과 또 우울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착잡하다가도 여러분, 사랑과 신뢰를 담아서 신실하게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어둠이 즉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도 이 거룩한 진리를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라볼 때 말틴 루터는 우리들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믿음 그러면 좀 막연하게 말이죠. 막연하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신 걸 믿습니다, 아멘 하면 정도로라기보다는 말틴 루터는 이 로마서에 참 그 정통했던 말틴 루터는 우리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살아있고 적극적인 신뢰다. 우리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분의 말로는 living and active trust. 이렇게 믿음을 그렇게 그분은 정의합니다. 영어식 표현을 말이죠. 살아있고 그리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뢰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틴 루터는 로마서 서신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또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또 그분의 신뢰할 수 있음, 또 그분의 사랑, 자비, 긍휼,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다가도 우리의 마음이 즉시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지고 빛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게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는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마음 중심이 변화된다고 하는 이 사실, 요한 사도가 오늘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 같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연의 모습이 아무 막힘없이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될 텐데, 그분의 영광이 막힘없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그분 앞에서 전적으로 그분처럼 변화된다고 하는 이 소중한 진리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소중한 신앙의 원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그분의 모습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모습처럼 우리의 전 존재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우리들의 세상을 보는 안목도, 그리고 점점 우리들의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소망으로 품는 것도 점점 이 세상의 것이어서 그리스도 그분 것과 똑같아집니다. 고린도서 5장 9절의 말씀같이 사도 바울은 평생에 나는 한 가지 야망이 있었다. 사도가 야망이라고 말합니다.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사실을 좀 우리 모두에게 좀 더 새롭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사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 야망을 품었다. 그런데 그 야망을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하면 주를 더 기쁘시게 할까 하는 야망이다. 여러분, 이 사도의 마음속에 품었던 이 야망, 또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품으라고 말씀하신 이 사도의 말씀은 어쩌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까 하는 이 마음은 평생에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지혜로운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 인격적으로 역사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은 가야 하는지, 어떤 길은 가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밝고 거룩한 진리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소중한 말씀이 사도의 표현처럼 마음속에 있는 이 꿈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점점 깊어져 가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 사도는 마지막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소망을 품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 나도 우리 주님과 똑같아질 것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소망, 이 소망을 정말 알고 그 가치를 정말 알고 그리고 같은 소망, 이 같은 소망을 품는 자마다 우리 주님의 그 깨끗하고 거룩하심과 같이 이 땅에 우리의 삶도, 내 자신의 삶도 깨끗하게 하도록 노력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장차 그분 앞에 설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될 것을, 우리의 미래가 그와 같아질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절대 오늘 하루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대충대충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그냥 대충대충, 또 한날 한날을 대충대충 그렇게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매불망하던 이 왕자와 혹 결혼할 기회를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있다면, 그 왕자와 결혼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여인이 있다면, 이 여인이 얼마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한날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한날이 되도록 자기 자신을 얼마나 갈고 닦겠습니까? 이 땅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장차 다가올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오늘 내 삶으로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해라. 그 말은 너의 마음속에 늘 이 소망을 품어라. 너의 마음속에 이 소망을 품어야 너의 삶 속에 진정으로 무엇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알게 된다 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준 것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사이에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 기도의 모습이, 너는 먼저 세 가지를 꼭 먼저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 세 가지가, 너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가 너의 눈앞에 드러나게 된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늘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내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함께 이루어지기 소원합니다. 이 소망을 먼저 품으면 우리 마음속에 이제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을 얼마나 큰 것을 용서받았으니 기꺼이 용서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 우리들의 진정한 필요가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향한 아름다운 마음을 품게 되면 이것이 우리들의 지혜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스승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차근차근 올바른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해 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절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좀 더 내 삶 속에서 거룩한 마음, 이 열심을 품는 것이 절대 이제부터는 무거운 의무가 되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한 부푼 꿈을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마음속에 열망하는 당연한 반응이 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너는 너의 존재의 깊은 의식 속에 너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가장 소중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생각하는 모든 그 생각의 그 뿌리 속에 굳건하게 가지고 있어라. 그래야 지금부터 너의 생각은 항상 올바른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우리가 많은 경우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너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과 같아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그 가슴 벅찬 찬란한 소망을 이제부터 너의 마음속에 깊은 소망으로, 기쁨으로 품고 하루하루 어쩌면 그분의 뜻을 더욱 온전히 이루어갈까 하는 이 마음으로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소중한 살아있는 생명의 진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보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를 향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가 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아직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아질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너희 이제부터 이 거룩한 소망을 품고 그분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함을 힘쓰라 말씀하신 이 사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 영원히 떠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